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부자가 될 것이다. 너희가 거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 그리고 나머지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뭘 약속하셨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것만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언약만 붙잡았는데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따라왔어요. 물질이 따라오고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것들이 다 따라왔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할 것은 뭐냐? 근본 신앙을 회복하고 기본 신앙을 회복하고 기초 신앙을 회복하는 것. 오직 복음을 회복하고 오직 예배를 회복하고 그러면서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 이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자, 오늘 아까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이 야곱이 요셉을 따라서 애굽 땅에 가서 바로 왕 앞에 자기의 나이를 얘기했습니다. 내 나이가 130세다 그랬죠. 130세다 그랬고 그러면서 자기 열조에 비해서는 나이가 많이 먹은 게 아니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랬어요. 험악한 세월. 자, 130세라고 했는데 다시 창세기 35장 28절에 보면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그랬어요. 이삭이 나이가 180세에 죽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면 야곱은 몇 살일까요?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았기 때문에 여기서 180세에 60을 빼면은 야곱은 120세쯤 되겠죠. 120세. 그러니까 120세면 요셉을 만나기 10년 전이라는 거죠. 근데 요셉은 13년 전에 야곱이 130세 되기 13년 전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요셉 얘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요셉이 이미 노예로 팔리고 갔을 때 그때 지금 이삭이 죽은 거예요. 정리가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삭이 180세에 죽었는데 이때 나이가 몇 살일까 대충 확인해 보면 계산을 해보면 아까 요셉을 만나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 만났을 때 그때 자기 나이를 얘기했을 때가 130세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130세인데 요셉은 아버지 나이보다 13년 전에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애굽에. 그러면 117세에 야곱이 117세 될 때쯤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죽었을 때 나이는 대략 야곱이 120세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미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때 이 야곱은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을 몰랐어요. 뭘만 알았냐? 그냥 짐승들에게 찢겨서 죽었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죽었을 때 그 야곱은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아, 내 아들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구나. 나는 한 아들을 잃었구나. 이래서 이제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또 아버지가 또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이 창세기 35장 28절 29절 이 내용이 그런 그 내용을 밑에 깔고 나온 내용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읽었던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어떤 세월을 보냈다고 야곱이 얘기를 했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얘기했습니다. 야곱이 진짜 어떤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지 우리가 대충 알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죠.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안 해도 될 일을 일으켜서
괜히 문제를 일으켰죠. 안 해도 될 일을 갖다가. 어차피 하나님이 처음에 야곱과 에서가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 미리 벌써 얘기를 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얘기를 했는데 이럴 필요가 없는데 이런 문제를 일으켰죠. 그리고 또 나중에 형 에서를 속이고 이 축복권을 또 가로채잖아요. 축복권을 가로채가지고 형이 내 저놈을 죽여버리겠다 해가지고 형을 피해서 외삼촌 댁에 20년을 갔다가 거기서 처가살이 하면서 종놀이 하잖아요. 종살이 하잖아요. 거의 20년 동안. 거의 노예가 됩니다. 자, 이렇게 축복권을 가르쳐가지고 거의 2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또 그러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좀 살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딸 디나가 어떻게 강간을 당해죠.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가지고 그 오빠들이 복수한다고 다 죽이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자기를 다 죽일까봐 겁이 나와 도망가고 이런 일들도 막 생긴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일 하나만 생겨도 얼마나 큰 집안의 트라우마가 많겠습니까? 이런 뉴스에 자녀가 성폭행을 당했다. 그러면 이 자녀는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죠.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집안은 늘 우울한 분위기고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이 한 가지 일만 해도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 집안 일평생 동안 아마 이 자녀가 치유될 때까지 계속 어렵겠죠. 근데 지금 이런 일 계속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자, 그러면서 또 오늘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35장 16절, 17절, 18절 보면 이제 라헬이 죽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그랬어요. 자, 베노니라는 말은 뭐냐면 슬픔의 아들. 이제 자기가 이제 죽게 되니까 네 엄마가 자식이 이제 엄마 얼굴을 보지도 못하는구나. 내가 너를 키우지도 못하는구나. 너는 정말 슬픔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자기 아들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아버지 야곱은 이름이 슬픔의 아들이라 그러면 너무 이름이 이상하니까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지었어요. 베냐민은 뭐냐?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은 능력을 의미하죠. 그 능력의 아들. 그러니까 가장 사랑했던 딸이죠. 부인이죠. 부인. 자, 가장 사랑했던 부인 라헬이 지금 죽게 됩니다. 다른 부인들은 그냥 순풍순풍 애들만 잘 낳고 건강한데도 불구한데 라헬은 지금 큰애 요셉을 낳고 그다음 두 번째 지금 베냐민을 낳는데 베냐민을 낳다가 죽죠. 자, 이렇게 라헬이 죽게 됩니다. 정말 이게 가장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죽게 되는 이런 또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는데 또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자, 보세요. 자기 22절 봅니다. 35장 22절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빌하가 누구예요? 빌하는 죽은 라헬의 종이었죠. 여종이었죠. 죽은 라헬의 여종이었고 그러면서 또 야곱의 첩이었습니다. 근데 이 루벤이 누굽니까? 첫째 그 부인 레아의 장남이잖아요. 레아의 장남 루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을 하고 동침을 하는 빌하와 동침을 하게 되는 이런 또 아픔을 또 겪게 됩니다. 참 이 근친상간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자기 아버지의 부인을 자기 큰아들이 이렇게 동침을 하는 이런 일을 또 겪게 됩니다. 정말 참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게 되죠. 진짜 험악한 세월, 야곱의 표현이 맞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지금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때는 이삭이 죽었을 때가 언제죠? 그죠? 이삭이 죽었을 때가 자기 아들 요셉이 이미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짐승에게 밥이 됐다라고 믿었을 때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들 요셉이 그 죽었다고 알고 있는 때였죠. 이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고 알고 있는 이때. 그러니까 거의 이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가 죽었다고 알고 있은 지 13년 후에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이나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죽고 또 가장 사랑했던 아들도 죽게 되는 이런 아픔을 겪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는지 알겠죠. 자, 이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야곱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나도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자살해야겠다. 죽어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럴 때마다 뭐냐? 기도의 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은 이럴 때마다 기도의 단을 쌓고요. 이럴 때마다 뭘 했냐? 예배의 단을 쌓았습니다. 계속해서 예배의 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본 신앙을 회복하고 기본 신앙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기초 신앙을 회복했던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수 있겠죠.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큰 어려움도 생기고 조그만 어려움도 생기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때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냐? 기도의 단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냐? 예배의 단을 회복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응답받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이런 모든 응답받은 것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왜? 응답받으면 응답받은 거 다음에 또 뭐요? 새로운 또 어려움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것도 다 지나가고 또 문제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게 문제도 또 지나가요. 문제가. 여러분 직장만 들어갔으면 좋겠다. 청년들이 막 그러잖아요. 청년 직장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 갈등, 그리고 또 직장 상사와의 갈등, 또 그 다음에 업무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 또 새로운 문제가 또 생겨요. 막 직장만 들어가면 나는 소원이 없겠다. 난 취직만 하면 소원이 없겠다. 근데 취직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놈의 직장에서 어떻게 또 일을 해가고 저 꼴 보기 싫은 저 직장 상사 얼굴을 또 봐야 되고 또 나 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내가 능력이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끊임없이 문제는 계속해서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다 지나가는 거다. 다 지나가는 거다. 뭐만 남아있냐? 오직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말씀만 붙잡아라. 말씀만이 영원하다.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응답도 지나가는 것이고 또 문제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왔다가 또 지나가고 그래서 너무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 염려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응답받았다고 해서 너무 그래서 기뻐서 들뜨고 할 것도 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다. 지나가는 것. 우리는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기도의 단을 쌓고 예배의 단을 쌓고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본론이지. 이런 것들은 뭐냐? 응답, 문제 이런 것들은 다 서론이에요. 이 본론을 놓치지 않아야지. 계속 서론 붙잡고 계속 이렇게 시간 보내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와 있는 응답. 이미 와 있는 응답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뭐냐? 새로운 나기 때문에. 이제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새로운 나예요. 그래서 이미 와 있는 응답. 자, 이미 와 있는 응답이 뭡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부딪히죠.
어떤 상황이 들이닥쳐도 하나님은 그 상황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 붙잡는 이 시간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자, 어떤 만남에도 여러 가지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착한 사람, 성질 더러운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나한테 이익을 주는 사람, 나한테 해로를 끼치는 사람,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어떤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함께 하고 있다. 이걸 딱 믿으셔야 돼요. 이게 뭐냐? 와 있는 응답이에요. 이미 와 있는 응답. 이걸 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죠? 원네스. 원네스는 뭡니까?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뭐 한다?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죠.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이게 진짜 응답이지 다른 것들은 뭐 육신적인 응답, 내가 뭐 육신적인 응답 받았다.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다 뭐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응답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응답은요. 막 응답 받을 땐 좋아. 또 조금 시간 지나면은 새로운 문제가 오잖아요. 그 응답 받으면 또 다 잊어먹고 지금 또 걱정 염려 이것만 계속 하고 있어. 그것도 또 지나갈 건데. 걱정 염려 그것도 또 지나갈 건데. 걱정 염려하고 있어도 그 문제는 해결 안 될 건데. 왜? 문제 염려 걱정하고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러면 내가 계속 걱정만 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니까. 근데 걱정 염려하고 있어도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 걱정 염려의 그 문제 해결의 누구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해결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야 된다. 그게 맞는 거지. 내가 고민 염려하고 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냐?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 고민 염려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그리스도죠. 내가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지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그 문제의 해결자시다. 라고 딱 그 문제를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여러 문제 왔을 때 혼자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문제를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문제가 아닌데 알고 보면 별 문제 아닌데 알고 보면 뭐 대단한 문제 큰 문제도 아니고 막상 부딪혀보면 별 문제 아닌데 그냥 혼자 막 착각하고 있는 거야. 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별 문제 아닙니다. 대단한 문제도 아니에요. 큰 어려움도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크지도 않아. 근데 혼자서 막 착각하고 있는 거야. 무슨 되게 어려운 것처럼. 어렵지도 않아요. 막상 부딪혀보면 하나도 어렵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착각하고 있는 만큼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착각하고 있는 만큼 내가 손해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으면서 손해보고 있고 마음이 불안해서 손해보고 있고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절대 착각하지 마라. 문제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 문제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자다. 맞죠? 그거만 딱 붙잡으면 돼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하시지. 그러니까 야곱이 요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많은 문제가 있으면 그 많은 문제가 야곱을 이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많은 문제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많은 문제가 올 수 있지만 그 문제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 신분을 이길 수 없다는 것. 그렇죠? 신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자, 와 있는 응답도 있지만 만들어지는 응답도 있어요. 만들어지는 응답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지는 만큼 응답이 옵니다. 만들어지는 만큼. 자, 복음. 이게 내가 오직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에 오직이 되는 만큼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복음에 오직이 되는 만큼 내가 예배에 오직이 되어지고 내가 기도에 오직 되는 만큼 내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는 만큼 응답이 오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오직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자, 이렇게 여기에 내가 복음에 정말 오직 하다 보면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되죠.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러면서 사단이 박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사단의 권세가 박살나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할 때 모든 사단의 권세가 박살나기 때문에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우리 이제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뭐죠? 영적인 DNA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DNA는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영적인 DNA는 바뀐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마다 밤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코로나의 축복을 최대한 10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더 매일마다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코로나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매일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만날 수가 없어요. 매일 시간 들여서 또 차비 들여서 매일 만나면 그 얼마나 시간도 많이 걸립니까? 또 매일 만나려고 하면 제약도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눈치 볼 수도 있고 제약도 많이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매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매일 만나서 매일 줌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고 계속 같이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요,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뭐야? 응답이다. 문제는 뭐다? 축복이다. 문제는 뭐다? 지나가는 거다. 그렇죠? 이때 뭐가 됩니까?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하는 그것에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뭐냐? 와 있는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미 그 응답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내가 이제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내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내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면서 그런 만들어지는 응답을 우리가 계속 누리는 겁니다. 자, 또 이 응답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응답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모든 것을 이기는 응답이 또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이기는 응답. 그게 뭐냐? 10가지 비밀이에요. 10가지 비밀. 요거는 이제 일단 알고만 계시고 자세한 건 또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다. 독립.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자립이죠.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어떤 뉴스나 사건을 들을 때마다 거기에 대한 현실만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사실을 보는 거예요. 영적 사실. 이걸 봐야지 정확하게 영적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그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너머 거를 보는 거예요. 역발상.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반대편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것이 우리 필요합니다. 역발상. 그러다 보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시너지 효과가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위기가 아니고 위기는 응답이다.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위기 속으로 들어갈 때 아무도 나와 경쟁하지 않고 무경쟁, 경쟁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아무것도 경쟁하지 않고 이기니까 이제 재창조되는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영적인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갖다가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그 광야가 응답이라는 사실이죠. 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든 응답을 다 해결했잖아요. 다 확답 다 받았잖아요. 무슨 응답 받았습니까? 광야에서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절기의 응답을 광야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뭘 받았습니까? 언약궤. 또 뭘 받았어요? 성막.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관련된 모든 신앙생활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광야에서 이미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광야같이 뭔가 좀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응답을 다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계획을 딱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뭐를 향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게 10가지 비밀. 자, 이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그 다음에 10가지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있습니다. 자, 10가지 신앙 발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또 코로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그죠? 여러분 문제 왔습니까? 문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게 됐다. 어느 직장을 가겠다.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모든 게 절대 주권입니다. 내가 태어났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 부모를 만났다? 이런 부모님,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모님 만났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모든 것은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서 우린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우리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준이 신앙생활 최고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맞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면 틀린 거예요. 사람 말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선교지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전도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고 계세요.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게 되냐? 하나님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8번째, 우리는 반드시 모든 사람은 빨리 죽냐 늦게 죽냐 그 차이지 반드시
우리의 하나님의 그 심판이 분명히 있죠. 하나님 심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파 죽었다. 병이 죽었다. 병이 나서 죽었다. 마음이 아프지만 어차피 죽을 거 그 사람은 좀 빨리 죽은 거예요. 자, 9번째. 그리고 반드시 내세가 있죠. 그죠?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심판받고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게 중요한 거지 뭐 다른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10번째. 그리고 전도자에 대한 상급은 반드시 있다. 상급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최고의 목표는 뭐냐? 이거다. 다른 것은 상급이, 다른 것도 물론 우리가 전도를 위한 모든 것들은 다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위해서 헌금하고, 전도를 위해서 내가 무슨 뭐 일을 하고, 전도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꼭 복음을 위해서 꼭 전도한 것만 상급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헌금하고, 또 전도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다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5가지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5가지 확신. 가장 중요한 구원의 확신. 이 확신이 제일 중요하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할 수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실 수 있다. 구원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신다.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신다. 인도의 확신. 그리고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는 죄를 늘 짓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와도 문제도 응답이죠. 문제 와서 문제 보니까 우리 응답이 없다. 아닙니다. 문제 자체가 응답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 사죄의 확신. 자, 이렇게 딱 확신을 딱 가지는 거예요.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이렇게 딱.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사람들 간에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런 일 있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위로받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사람들한테 위로받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막 이러면 뭔가 마음도 뭐 풀리는 것 같고 그러면서 뭐 그래 너 힘들겠다. 그래 뭐 고생 많지 막 이런 얘기 하면은 괜히 막 위로받으면 뭐 기분이 풀리고 그런 것 같죠. 근데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도움이 안 됩니다. 영적으로는 그 영적인 상태가 자라나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갈 때 내가 진짜 실력이 쌓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 왔을 때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막 자꾸 위로받으려고 하고 그러면은 마음에 조금 위로는 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걸 하는 겁니다. 계속. 이걸 계속 하는 겁니다.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요, 말씀 묵상하기도 바빠요. 갈등한다는 건요, 시간이 많다는 겁니다. 고민 갈등하는데 시간을 다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많으면 갈등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으면은, 그렇게 고민 염려하고 있어요. 고민 염려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가 지금 이 말씀 묵상하고 이거 할 때도 바쁜데. 그래서 야곱은요, 걱정, 고민, 뭐 갈등하면서 시간 보낼 시간이 없어요. 아니 계속 기도하면서 예배 축복 누리기도 바쁜데 언제 고민하고 언제 갈등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야곱은 뭐 걱정 염려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증이 왜 옵니까? 시간이 많아서 우울증 온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시간이 많으니까. 왜 계속 그냥 쓸데없는 고민하고 있으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지. 진짜
바쁜 사람은요, 먹고 살기 위해 바쁜 사람은요, 당장 지금, 한숨이라도 빨리 눈 붙이고 일어나서 빨리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데, 뭘 언제 지금 우울해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이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얘기했냐면, 자기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이제 자기 형제들을 먹여 살리는데, 네 식구가 되는 거예요. 네 식구가 돼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먹여 살리는데, 이건 뭐, 눈코 뜰 수 없이 일해야 돼. 계속 뭐, 조금만 뭐, 빨리 자식들, 일 갔다 와서 자식들 뭐, 먹이고, 재우고, 그리고 뭐, 오늘 뭐 숙제 했는지 숙제 봐줘야 되고, 확인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피곤하니까 빨리 자야 돼. 빨리 자고 또 일어나자마자 또 아침에 막 애들 또 밥 먹이고 출근해야 돼. 그러면서 애들 학교 다 보내줘야 돼. 그래서 막 불이 났게 또 출근해가지고 또 하루 종일 일해야 돼. 자기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대요. 나는 우울한 사람을 보면 시간이 얼마나 많은 것 같다. 나는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내 처자식이 아니고 자기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우울해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우울해하는 사람 보면 시간이 많은 것 같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자식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데 자식들 먹여야지, 재워야지, 학교 보내는지 학교 잘 가는지 확인해야지, 또 직장 나가면 열심히 일해야지, 갔다 오면 또 씻고 피곤한데 또 자식 밥 먹여줘야지, 그러다 보면 또 잠자기 바쁘지. 언제 우울해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우울하다, 뭐 고민하고 있다, 갈등하고 있다, 염려하고 있다. 시간이 많은 거예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뭐 해야 되냐? 계속 복음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24기도가 뭐예요? 쓸데없는 고민 안 하는 겁니다. 자, 기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어떤 분이 정신병자를 잘 고쳐. 어떤 분이 정신병자를 잘 고쳐. 근데 정신병자를 고치는 방법이 뭐냐? 계속 시간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병자를 고치는데 시간을 없게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침에 새벽같이 깨워서 하루 종일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밥 먹고 또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뭐 졸고 있으면 바로 그냥 귀샤대기 때려버리는 거예요. 졸고 있으면 정신 차려가지고 귀샤대기 때리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하냐? 새벽 1시까지? 2시까지. 그리고 또 새벽 5시에 또 깨워. 이러니 뭐 그렇게 계속 정신 못 차리게 만들었더니 정신병이 나와버렸대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서 그런 문제 오는 거예요. 자, 정시기도. 우리는요, 정시기도 시간에 뭐하냐?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정시기도 하루에 여러분 한 가지만 계속, 한 개씩만 계속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강단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또 우리 기도수업 우리 매일 올리잖아요. 기도수업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말씀 듣는 정시기도 시간을 가져라. 말씀 듣는 시간을. 여러분 제가 우리 단톡방에 올리는 거, 그걸 여러분 제가 아무 시간이 많아서 심심해서 올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를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가지 말씀 카드 있잖아요. 그 말씀 카드를 쫙 보면서, 요거를 갖다 누구한테 전달하면 좋을까? 말씀 카드를 한번 활용해 보시고, 저는 어제 또 단톡방에 글 올렸어요. 허준호. 이 허준호가 완전 불신자여서 담배, 술 엄청 좋아하고, 그리고 부인과 이혼하고 막 이런 과거를 겪으면서 굉장히 힘든 이 시대에, 그때 이 허준호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변화된 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제 한 20명한테 이 카톡을 다 보냈다. 한 명한테 다. 20명 정도한테 제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 한 명한테 다 보냈어요. 우리 부모님한테도 보냈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보내고, 우리 형제들한테 다 보냈어요. 그거를 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서 뭔가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보면은.
아, 이렇게 완전 불신자가 복음을 만나서 이렇게 바뀌었구나. 뭔가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시간 많아서, 뭐, 여유가 많아서, 혹은 뭐, 쓸데없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카톡방에 뭐, 계속 이렇게 뭐 올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많은 자료들 활용을 잘 하시고, 다 전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나는 어제 그 허전을 보면서, 야, 이거 전도에 좋겠다 해서, 한 20명한테 보냈다니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 얼마나 많아 있어요. 그 말씀, 이렇게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도처, 그거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또 시간 내서 한번 또 말씀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그게 다 기도라니까요. 또 하루 일과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그 상황 때마다 사람들 만나서 뭐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있죠. 이런 걸 갖다가 모든 걸 다 기도하는데 이걸 뭐냐? 무시기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기분 나쁜 일이 생기잖아요. 누가 차별을 했니? 뭐 차별했니 안 했니? 이런 것들 다 기도로 다 바꾸는 거다. 그러면서 25기도. 25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건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뭐냐? 25기도. 이게 뭐냐? 하나님이 맡기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야곱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구나. 근데 그 어려움에 야곱은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 또 야곱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이 야곱을 절대 이길 수 없었다는 사실. 그렇다면 뭐냐? 여러분들에게 있는 많은 어려움이 여러분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그를 절대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그 어려움과 문제가 이길 수 없다.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그 응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